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우리가 유튜브 영상 예배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우리 예배 앞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성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앞서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찬송을 받아 흠양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귀한 말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잠시 예배 전에 참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 함께 묵상 기도드림으로 2020년 9월 6일 9월 첫째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장으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성전에서
영상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일꾼들과 영상 예배 앞에서 온전한 주의를 성수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먼저 예배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 드리옵나이다. 오늘 예배드림 속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더욱더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 주님의 사랑 속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게 하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지식에까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구원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또한 전하는 기쁨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코로나 전국으로 주일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완전 퇴치되어서 자유롭게 성전에서 만나 예배하며 교제하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자로 나와 있는 성도들의 소망과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예배드림 중에, 찬송 중에, 기도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시절이지만 주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편 이 시대의 정부 당국자들을 비롯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모욕하고 거룩한 공회와 성도들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이 죄에서 저들이 빨리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였사오니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옵시고 한 성도라도 영상 예배에 소홀함이 없이 진중하게 예배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제28번 시편 63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28번 시편 63편입니다. 주보가 배달된 가정에서는 주보를 보시고 함께 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주여서 바라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보아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들을 때에 하오니 주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찬송가 358장 우리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장로님 나와주셔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선한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저희들이 삶을 돌아보면은 내 자신이 삶의 주인인 양 착각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인간의 얄팍한 지혜와 지식을 더 의지하여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경선을 배우게 하셔서 우리가 은혜스럽게 살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면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 섬기기를 기뻐하지 않는 이 불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며 불쌍히 여기사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책망받는 자리에 들지 않게 하시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불행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대는 코로나 전염병과 기상이변으로 닥친 태풍의 피해로 인해 엄중한 비상시국입니다. 이로 인해 교회 예배 행사와 사회의 모든 활동이 제약을 받는 실정이라 주일 정규 예배를 비대면 화상 예배로 전환하여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무엇보다도 사모하는 예배를 통해서
대면 예배와 동일한 은혜를 주옵시고 아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면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는 절실한 경험을 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시며 자신의 개인 신앙의 영성을 더 잘 관리하고 말씀과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아멘. 교회와 나라의 민족 전염병의 퇴치와 빠른 회복을 위하여 외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같이 어수한 시국에도 운영한 교회와 성도님들을 무탈하게 지켜주신 것 감사드리오며 아버지. 앞으로도 우리 앞에 어떤 시련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세상을 이기신 주님 의지하여 한 사람도 실족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9월 한 달도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과 함께 세일을 하는 온유한 교회 사역을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실 때 주일 화상 예배로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깨달아 응답함으로써 주님의 의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뢰지 못한 것 다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실 걸 믿사오며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제 9장 24절 25절 우리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73페이지 25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화상 앞에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우리 찬송가 359장 우리 하나님 앞에 힘차게 찬송 드리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
복음의 메달리스트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성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주의 전에서 영상 예배를 중계하며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상 예배 앞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 드리는 시간 동안 특별히 설교 시간만큼은 어떤 잡생각도 다 떨쳐버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간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사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연약한 종입니다. 감히 거룩한 강단에 설 수 없지만 주님께서 세워주셨으므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인간의 모습은 잠시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샬롬.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화상으로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복음의 메달리스트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세계 3대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아마 그 첫 번째는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 축구대회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2002년에 이 월드컵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또 2년마다 있는 세계 육상대회 또는 F1 그랑프리 레이싱 대회가 큰 스포츠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게임입니다. 아마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이 높고 권위가 있는 대회는 바로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대회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1988년 제24회 하계올림픽 서울대회와 그리고 2018년 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영향을 세계에 떨친 바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제32회 도쿄 하계올림픽이 2021년 7월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 올림픽 게임은 선수들에게 꿈의 무대입니다. 그리고 그 꿈의 무대에서 메달리스트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과 명예와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올림픽 게임은 전 세계 스포츠를 사랑하는 지구촌 사람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 대회입니다. 설교하는 저 역시도 스포츠를 좋아해서 올림픽 게임이 열릴 때마다 그 올림픽 중계를 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 이 올림픽 게임이 열리면 이 올림픽 경기를 통해서 수많은 휴먼 드라마가 쓰여지고 영웅이 탄생됩니다. 그 중에서도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된다는 것은 선수에게 큰 영광일 것입니다. 즉 선수 자신이 흘린 피와 땀과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이자 결실입니다. 선수에게는 이거보다 더 큰 보상이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먼저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런 귀한 보상과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교훈과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운동 경기인 올림픽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바울이 표현한 대로 비유적으로 복음 올림픽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각처에 흩어진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중에 신앙생활을 고대 올림픽 경기에 비교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대 올림픽은 BC 776년에서 AD 344년 대략 600년 동안 헬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행해졌던 운동 경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 성경도 대부분 헬라어로 기록되었고, 또한 당시 문화적 배경도 헬라 문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이 개척한 많은 교회들이 다 헬라 문화권에서 이루어진 교회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설명하면서 오늘 비유적으로 당시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올림픽 경기 과정을 비유로 말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올림픽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모습은 흡사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또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가보면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라고 함으로써 영적인 신앙과 삶을 고대 올림픽에 대조하면서 묘사한 대목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올림픽 경기 룰을 예로 들면서 신앙의 경주도 법대로 해야 할 것을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가보면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또 히브리서 12장 1절에 가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복음의 메달리스트가 되자라고 하는 주제 아래서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생은 마라톤 경기와 같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마라톤 경기와 같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육상 경기 중 종목 중에 하나인 41.195km를 뛰는 마라톤 경기와 같습니다. 특히 관심이 끄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경주를 하지만 상을 얻는 것은 한 사람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메달을 못 따니까 차라리 안 뛰고 말지,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결코 성경이 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은 메달 못 따니까 뛰지 말자, 그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 뭐예요? 올림픽의 경기자처럼 상을 받기 위해서 전력 질주, 전력 투구 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즉, 저는 이 말을 삶의 베스트주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올림픽의 메달리스트와 신앙의 메달리스트를 같은 맥락에서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은 그냥 그럭저럭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힘과 정성을 다 쏟아서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럭저럭 하는 사람들 보세요. 신앙을 통해서 얻는 유익을 전혀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메달리스트가 되면 그 메달리스트는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흘린 시간과 노력과 땀과 눈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42.195km를 뛰는 마라토너가 가다가 주춤거리거나 뒤를 돌아본다거나 뛰는 것을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골인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더욱더 그런 것은 메달을 따기가 어렵습니다. 마라토너는 자기 페이스를 가지고 자기가 연습한 대로 자기가 피와 땀과 노력한 훈련한 대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메달리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우리 황영주 선수가 처음으로 태극기 마크를 달고 처음으로 올림픽 메달을 땄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일제강점기 때 송기정 선수가 우리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우승한 기억은 있지만 태극기를 달고 마라톤에서 우승한 사람은 황영주 선수가 처음입니다. 그때 국민들의 그 환호와 감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2002년 월드컵 4강보다 더 감격스러운 장면이 1992년 바로 황영주 선수의 마라톤 우승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우승 장면을 찍어서 우리 초등학생들 교과서에 실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황영주 선수는 처음 스타트 라인부터 42.195km까지 한결같이 주춤거리지 않고 달렸기 때문에 우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표가 확실한 사람만이 생명을 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거는 사람, 일사각오의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 앞에 두려움이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이미 바울의 일사각오의 신앙을 조명한 바 있습니다. 좀 되새겨보면 당시 아가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습니까? 너 예루살렘 올라가면 너 반드시 고난당하고 죽게 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러면서 14절에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천국에서의 하나님의 상주심과 심판에 있음을 확실히 하는 바울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삶 전체를 뜨겁게 드립니다. 그리고 복음의 열정, 복음의 영적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거나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목표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출발점이 있으면 꼬린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마치 육상 경기에 비유하는 것처럼 달려갑니다. 그런데요, 달려갈 때 두리번거리고 좌우 살피고 이렇게 해서는 1등할 수가 없습니다. 메달을 딸 수가 없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뛰어야만이 메달리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적당히 하는 분들 결국 적당한 것들로만 열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좀 놀고 자며 뒤돌아보며 맥 빠진 걸음으로 걸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럴 때마다
마음에 늘 그런 마음이 있으면 혹시라도 낙오자가 될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인생의 멋진 경기를 펼쳐나가듯이 우리의 신앙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개인도 나라도 특별히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에도 있었지만 엄중한 시절입니다. 지금. 교회가 깨어있지 않고 성도들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어때요? 이 사탄의 무리에 우리가 그냥 파묻혀서 우리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얘기할 때 한문에서 일생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번 딱 주어진 인생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일생의 승부는 딱 한 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 재차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올림픽 게임 중에서 올림픽 경기 그 유도에는 점수가 있는데, 기술 점수가 있는데 유효, 절반, 한판 있습니다. 그리고 유도 경기에서 가끔 보는 그 심판이 이렇게 돌리면서 지도하는 것은 기술 점수가 아니고 그 지도를 3번 받으면 반칙패하는 그런 점수입니다. 그런데요, 이 유도라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한 선수가 유효나 절반을 땄어도 상대방이 마지막에 한 판으로 이기면 유효나 절반을 갖고 있는 선수는 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유도는 인생의 한판 경기와 너무나 유사한 운동 경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단 출발 신호가 났으면 우리는 꼬린 지점을 향해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과 공간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잘 선용해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힘있게 일하는 우리 온유한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는, 즉 천국의 메달리스트가 되는 진짜 배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라토너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목표가 있는 사람은 모든 방면에서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복음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뭐예요? 삶의 모든 방면에서 다 뭐가 있다? 절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 어떤 자입니까? 운동 경기에 참여한 자를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을 다시 우리 영적으로 보면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은 모든 일에 뭐가 있다? 절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삶의 절제를 확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선수가 금메달 땁니까? 이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 금메달을 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운동에 매진하지 않고 그저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을 때 실컷 놀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래서는 메달을 딸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가까운 이 옆에 태릉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진천 선수촌으로 많이 갔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태릉에서 모든 국가대표 엘리트 선수들이 훈련하던 장소입니다. 그 태릉에 있는 선수들이 말하는 지옥 같은 훈련이 뭐냐? 바로 불암산을 뛰는 훈련입니다. 그 불암산을 노드워크하는 거죠.
하루에도 한두 번씩 거저 매일 그렇게 뜁니다. 고통스럽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걸 이겨내니까 어떻게 해요? 메달을 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어떤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나서 죽기 살기로 해도 안 되니까 죽을 걸 각오하고 하니까 메달을 땄다는 얘기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절제하고 많이 참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더 늦자, 좀 더 자자고 하면 가난이 누구처럼 찾아와요? 도둑처럼 찾아온다고 했어요. 성도가 올림픽에 참가한 경기자와 비교될 수 있는 것 뭐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절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교리적으로 잘한다 해도 신앙의 절제가 없으면 그 신앙생활에 건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열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9가지 열매를 쭉 열거하면서 제일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맨 마지막에 뭐예요? 절제입니다. 이 절제를 찾아보니까 헬라어 원어로 앵클라테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바울 당시에 헬라적 윤리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어떤 뜻이 있느냐?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줄 아는 자질을 의미하며 특별히 본능적인 욕구에 대한 자제를 권면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 절제의 욕구는 식욕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 본다면 아담과 하와의 실수가 뭐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먹는 식욕 때문에 범죄하게 되었어요. 이 식욕을 비롯해서 정욕, 탐욕 다 뭐예요? 절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 이 절제는 물질이나 마음의 욕구를 완전히 억눌러 버리는 태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물질이나 욕구를 적절하고 합법적인 방법과 용도로 사용하면서 불법적이고 지나친 사용을 억제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여러분 물질이나 욕구를 합법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대체로 나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좋은 유익을 끼치게 됩니다. 반대로 불법적이고 지나치게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웃들에게 상해를 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절제는 생활 속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자 할 때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생활의 태도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도 절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기는커녕 상해를 입힙니다. 올림픽 게임에서 메달리스트가 되려면 오랜 동안의 고된 훈련을 받고 그러면서 모든 쾌락이나 욕구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절제하면서 그렇게 훈련에 매진할 때 메달리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에게 절제가 얼마나 필요한 덕목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 잠언서 25장 28절에 가보니까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서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뭐예요? 절제를 통해서 얻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 전부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의 절제에 대한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제는 자기 통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절제로 인한 결과는 아닙니다. 그러나 절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삶의 방식이며 삶의 훈련의 중요한 브레이크 장치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날뛰다가 어떻게 돼요? 사단이 미혹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은 훈련입니다. 신앙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 때문에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훈련이며 그 훈련은 절제를 통해서 결과가 나타납니다. 바울은 절제를 성령의 열매로 표현했습니다. 물론 절제는 나의 인간적인 힘으로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가져야 절제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말과 행동에서, 시간과 물질에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부여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입 가지고 내 마음대로 말하는데, 내 돈 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이웃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의와 진리를 따라서 어떻게 해요? 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 인격은 그래서 어디서 나오느냐? 절제에서 나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말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가면 그때는 재밌을지 모르지만 신앙의 고상한 인격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삶의 절제가 있을 때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나갈 수 있고 설 수 있습니다. 절제의 미가 있을 때 복음이 더욱더 빛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면류관, 곧 우리의 금면류관은 영원한 것을 위함입니다. 자, 우리의 면류관, 즉 우리의 금메달은 영원한 것을 위함이다. 자,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후반절에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서 썩을 승리의 관이란 고대 올림픽에서 썼던 월계수로 만든 월계관을 말합니다. 지금은 올림픽 게임에서 메달리스트가 되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메달을 소유하지만 지금부터 약 한 1700년 전, 그 전에는 고대 올림픽 있을 때는 월계수로 만든 월계관을 씌워줬습니다. 사실 월계관은 값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오래 간직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일시적이고 우승자에 대한 명예를 높이는 데 썼던 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상급은 그런 일시적이고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불타버리고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25절에 보면 그들과 우리를 구분했습니다. 우리 한번 2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렇죠? 여기에 그들과 우리를 구분했습니다. 썩을 승리관을 바라는 그들은, 즉 그리스의 고대 올림픽에 참가한 자들이라면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멸관을 바라보는 복음 올림픽의 메달리스트 선수들입니다.
바울 당시로 돌아가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표현한다면 이 그들은 헬레니즘의 철학에 빠져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헤브라이즘, 즉 신본주의 사상에 얽매인 사람, 신본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은 헬라 신전에서 발화된 불이라면 우리는 성령의 불로 불타오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온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복음 올림픽의 선수들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지금부터 그리고 앞으로 복음의 상급을 받을 메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당에 한 명 한 명 이름이 아로새겨지듯이 천국에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하나 아로새겨지는 진정한 복음의 메달리스트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향해서 순례하는 순례자들이요, 영혼을 향해 달려가는 마라토너입니다. 히브리 기자의 말씀처럼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썩을 것을 추구하는 헬레니즘, 곧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는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지구촌이 약 77억의 인구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77억의 인구를 열광시키는 올림픽 성화나 올림픽 대회로는 인간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불은 헬라 신전에서 발화된 인본주의 불꽃일 뿐입니다. 인간들을 예찬하는 불일 뿐입니다. 결국 그 불은 어떻게 해요? 올림픽 경기가 끝나면 다시 꺼지고 마는 그런 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 성령의 불은 결코 꺼지지 않는 불이요, 절망에 빠진 인생들을 향하여 다시금 불타오르게 하는 생명의 불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불로 다시 타오르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불을 가슴에 가지고 살 때 결코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는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정한 복음 올림픽에서 열매를 맺는 진짜 메달리스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에서 7장에서 결론 부분에서 말하죠. 주님이 말하면 내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열매는 오늘 말씀으로 비유하자면 메달리스트입니다. 어떤 메달을, 어떤 열매를 갖고 있느냐. 여러분은 어떤 메달입니까? 금메달입니까? 은메달입니까? 동메달? 사실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다 좋은 메달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올림픽의 메달리스트로서 힘차게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죠. 상 받기 한 사람, 오늘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름질할지라도 오직 상 받는 자는 한 사람. 그러나 그 상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름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올림픽에서 달리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바울도 말하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갔다고 말해요.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가서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온영계 성도들은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완주해서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대 올림픽을 비유로 하신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올림픽
복음의 메달리스트가 되자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복음 올림픽에서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서 메달리스트가 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을 받는 우리 온유한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이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므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주님과 왕노릇하는 진짜 백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0장 찬송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오셔서 드리는 헌금, 우리 상문교 우리 이태분 권사님 가정에서 10의 1조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온유한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권경자 권사님, 최윤재 청년, 우리 임성우 우리 이순자 권사님 가정에서 이경자 성도님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원금 성교원금 우리 상문교 이태분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귀한 10의 1조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 지난 한 달 동안 삶의 생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얻은 귀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10의 1은 주님 것이기에 온전히 이렇게 드리는 귀한 예물이오니 우리 장로님 늘 건강 지켜주시고 또 늘 운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우리 장로님을 늘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장로님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 11조의 지경이 넓혀지는 복으로 더욱더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한 물질로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귀한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 예물에 담긴 기도 제목처럼 건강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생업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 기뻐하며 감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작은 것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영상 예배에서 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감사 예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도 그 감사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건축 예물과 선교 예물 또 생일 감사원금까지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목적 헌금에 맞게 하나님 드리는 귀한 예물 목적 헌금에 맞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전을 지어드리며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마음껏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선교 예물을 통해서 선교사의 복을 받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도 아버지 주님 지켜주셨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도 더 건강하게 또 복음의 메달리스트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홍 오너드린 손길에도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하게 쓰여지게 하시며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 복된 예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이 하나도 아버지 한 푼도 아버지 세워나가심 없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가정에서 드린 귀한 성도들의 예물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귀한 예물에 축복해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 이번 주 계속해서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영상 예배를 잘 드릴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주보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월달 우리 기도 제목은 복음으로 위기를 기회와 은혜로 변화시키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매우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우리가 복음으로 헤쳐나가서 그 복음의 힘으로 위기가 기회가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교회와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기도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천 상황으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로 코로나19의 완전 퇴치 및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온전한 주일 예배 회복 및 전도 및 봉사 사역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으로 무장한 건강한 교회, 힘 있는 교회,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주보를 받은 우리 성도들도 계시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저희 9월달 우리 첫 주보에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적었습니다. 9월 성령 충만한 예배라고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비록 영상 예배지만 그 어떤 예배보다도 성령이 충만한 예배로 그렇게 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일 낮 예배가 비대면 예배인 유튜브 영상 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이문동 온유한교회를 치시면 언제도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예배 드린 것들이 이 유튜브에 남아 있어서 언제라도 다시 재생해서
볼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헌금은 우리 현재 나가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 교회 통장으로 송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에도 알찬 말씀으로 주일 예배를 성령 충만한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함께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구역 예배 및 소그룹 모임 그리고 새벽 기도회와 수요 저녁 예배는 잠시 쉬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 해제 발표 때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영상 예배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꼭 집에 들어오시면 손 씻는 거, 그 다음에 손 소독제 사용하는 거 아주 습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620장 우리 1절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복음의 메달리스트가 되자고 하는 복음의 열매 맺기를 다시 한번 마음이 새기며 이후로 우리 신앙생활을 더욱더 주님 앞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진력할 것을 이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자녀들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